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나름대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랑이는 가죽을, 또 사슴은 뿔, 노루는 배꼽, 곰은 쓸개, 코끼리는 상아, 이것들이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인가요? 다이아몬드 없는 사람 없겠죠. 금, 이런 것들도 보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도둑이 따르기도 하고 재앙이 따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이 보배지만은 특히 신자들은 우리의 보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보배, 믿음.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한문으로는 신앙인데 이 한문은 우리 민족이 만들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물론 중국 사람들도 인정하죠. 동이족이 한문을 만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600년 전, 그러니까 약 4500년 전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후에 만들어진 한문입니다. 이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뒤에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동으로 오면서 이제 나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동이족입니다. 그 동이족은 우리의 조상들이고 좀 더 동쪽으로 옮겨와서 지금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었죠. 이 신앙이라는 단어 한자를 잘 살펴보면 한문이 성경이라는 것, 천자문이 창세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먼저 신자를 보면 이 신자는 사람 인자와 말씀 은변, 말씀 은자, 사람 인자와 말씀 은자가 합쳐진 겁니다. 여기 말씀 은자는 다시 재건자와 입구자가 합쳐진 것이죠. 재건자, 이 형상은 위에 플러스 범죄, 재건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일자를 더 붙이면 혹독한 고통, 고난, 그런 의미에서 매울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일자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뜻하는데, 그러므로 이 신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을 신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그 일자를 바꾸면 바로 곧 죄요, 그의 죄는 혹독한 고난이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앙자를 살펴보면 이는 사람 인자와 그리고 나앙자의 합성어입니다.
앙이라는 글자 속에는 우러러본다, 쳐다본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앙이란 사람인 내가 무언가를 우러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우러러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란 말은 실제로는 아무 종교에서나 사용해서 되는 보편적 단어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그런 대목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이 믿음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면 매운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이런 한문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헌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 다비다 헌신 예배인데 이것도 믿음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 루이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없는 종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아닌 믿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저는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느냐?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너희 대적 마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냐 하면은 첫째로 우리에겐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원래 우리는 마귀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인데 너희도 그 욕심대로 그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마귀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비 이 말은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개념이 아니고 독특한 관계.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할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자 관계로 설명이 되지만 실제로는 독특한 관계를 뜻합니다. 즉 아버지라는 말은 소속, 뿌리, 근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나는 그분은 나의 뿌리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그 마귀가 우리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는 너희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날로부터
너희 대적 마귀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죠.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근데 이 마귀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탄. 사탄은 구약에 18번, 신약에 34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마귀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적어도 신약에 36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루시퍼, 또 뭐 벨리알, 이 세상 신, 뭐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이 세상 신이고 시험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게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죄를 매력적인 것으로 변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죄의 결과를 말하자면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그것을 성취시켜 가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마귀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뜻없이 TV를 보고 신문을 보지만은 그 신문을 보면 뭐 도깨비라는 연속극이라든지 또는 아바타라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부단히 사단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할을 문화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매력 있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능력이고 또 수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그 일 중에서 가장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정말로 죄에게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을 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매스미디어를 전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좋은 것을 취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깊숙이 빠지는 문화에 사단의 그 메시지에 넘어가고 있는 현상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진멸해라. 어린아이까지도 죽여버려라.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왜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죠. 아이는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런 것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요것은
요까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이겼던 저들이 아이성에 가서는 아이라고 작은 성이잖아요. 아이가 만만하게 봤다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져버립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 전부 진멸시키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들이 옷을 다 떨어진 옷 꾸매고 신발 전부 너덜너덜하고 빵 곰팡이 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우리 멀리서 왔는데 당신네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잘 지내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신 다 떨어졌잖아요. 옷 다 헤어졌잖아요. 빵이 이렇게 곰팡이 났습니다. 보니까 뭐 빵도 곰팡이 나오고 뭐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평화조약, 평화롭게 살자는데 뭐 치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도장 찍었지.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화가 났지만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이죠.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성전에서 나무하고 물 길러 오고 이런 잡일을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한둘 있다 해도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종입니다. 물 길러 오고 나무 해오고 성전에서 심부림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런데 영향을 누가 받았을까요? 아이들을 키우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그 욕은 가르치도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 이영하 권사님 미국에서 오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한인들 상해에서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전에 이제 멕시코 이런 데가 못 살 때 멕시코 사람이나 저쪽 남미 사람들을 갖다 쓰면 그들이 우리나라 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뭘까요? 빨리빨리죠. 우리는 그저 뭐 빨리 욕 빨리 이런 말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래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도 부정적인 것은 금방 물이 든다는 거. 긍정적인 사람을 붙여서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저는 그 전에 시도해보고 아주 우리 교회 긍정적인 분을 부정적인 사람한테 붙여줬더니 오히려 그분이 거기에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게 되었어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럴듯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는 사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술, 그 대적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시험을 가져다 주고 시기와 분쟁, 원망, 불평, 크게는 이단 사상까지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수많은 이단들이 다니는, 이렇게 활개치며 다니는 곳이라 해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들의 백화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사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이 너희를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라고 하면서 염려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여러분, 교주 안산홍, 그 안산홍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그 내연에 처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저 앞을 지나올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거짓, 가짜, 아니 그것도 온전한 사람도 아닌 안산홍의 내연에 처였던 장길자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럴듯하게 마을을 쓸고 또는 선행을 해서 나라에서 상을 받고 그 상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상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나쁜 사람이겠냐? 저는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복음 선교회 2단 지금 브라질인가 어디 가서 크게 막 하고 있는, 또는 JMS라든지 아가동산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거기 갔던 체험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 빠져서 그를 구해내려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구해내고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고통을 당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 깊이 빠졌기 때문에. 빠질만도 한 게 그 박명호를 하는 사람이, 거긴 또 박명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명석, 박명호, 이만희, 장길자 뭐 다 이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6, 7살짜리 그런 아이들이 뒤꿈치를 들고 다녀요. 전혀 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애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 보면 나를 무섭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와가지고 뽀뽀를 하면서 사랑한다 하고, 이단들은 사랑도 많아. 예배에 질서가 있고 열심히 있고, 정말 그런 이상한 교리. 또 한국교회를 흔들고 이어가는 신천지 무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을 포섭해가지고 은근히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고 정통교회를 신천지화하는 산 옮기기 작전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딱 4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교회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목자 중심이냐. 이 4가지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중심이 아니야. 말씀을 잘 알아. 기도도 많이 해. 교회가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자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소속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믿음이 컸고 교회에서 결혼했고 교회에서 성공을 했고 했는데도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튈 수 있는, 보통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부득불 교회를 옮기더라도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지. 어째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만 등지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웠던 그들끼리는 또 친하게 그렇게 지내는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행태가 오늘날 잘못된 성도들 사이에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활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사단 마귀 받은 복을 빼앗아가는 그 괴력이 거기 숨겨져 있는데 가장 안타까웠죠.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복하고는 상관없이 산다면 그 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복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첫째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정통 교회 성도들은 이단에게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암송도 못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괜찮아요. 뭐 나이가 많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고 이러면 뭐 괜찮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듣기라도 잘 들어야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온 사람들 자기들은 말씀을 잘 암송하고 그러는데 기존 권사님들 뭐 직분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암송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알긴 잘 아는데 헌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잘 융화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읽고 듣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7, 89절 그거 달달 외워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아니 월상 예배 때 한 구절씩 받아가지고 우리가 암송하면 몇 년만 돼도 우리도 7, 89절은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집 주소만 아는 사람 같으면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지. 하하가 뱀에게 왜 넘어갔습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하는 뱀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자기만 넘어간 게 아니에요. 꼭 죄를 지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알되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제 비밀번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디니 뭐 이런 거, 집 현관, 통장, 인터넷 이런저런 비번을 정해놓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나이 있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헷갈려. 그래갖고 뭐 쉬운 거
하죠.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와가지고 비번을 말하니까 비둘기 그랬잖아요. 그 비둘기 해도 안 돼. 그 뭐예요 비번이? 비둘기 몰라 하는 게. 아니 비둘기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9999 비둘기가 999잖아. 1, 2, 3, 4, 9999 이런 건 하나만 하지. 근데 이걸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다 맞는데 한 글자만 안 맞아도 비밀번호는 틀리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알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아야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뭘 안답시고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해요. 말씀을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모르면서 그걸 안다고 말을 합니다. 어딘가 그런 골로새서 3장 2절 8절인가 뭐 어디에 나오는데 잊어버렸네. 거기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조심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가지고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인가 있어요. 이런 말씀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서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여기 깨다, 그레고레오, 망보다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깨어라는 것은 잠에서 일어난 것을 말하잖아요. 잠 잘 자는 거 복입니다. 근데 안 자야 될 때 자면 그건 안 되죠. 잘 때 자고 안 잘 때는 안 자야 되는데 잘 때도 자고 안 잘 때도 자고 뭐 이러면 이게 가난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게으른 것은 잠만 자면 옛날에는 잠층이 그랬어요. 잠벌레한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13절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가난하게 될까 두렵다. 네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게으르고 잠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건 그게 습관이 몇 가지 있죠. 버는 족족 더 쓰는 거, 게으른 거, 잠자는 거, 이거 다 가난하게 되는 습관이에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잠을 자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잠에 깊이 들어 있습니다. 권사들도 옛날 권사 아니에요. 권사면 적어도 정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권사되는지는 알다가 모르겠어요. 정말 장로, 권사 그 직분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직분이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대한 그 값을 해야지. 그래서 권사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기도하는데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진짜 기도의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되면 좋죠. 잠에서 일어나야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세워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삼손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에서 잠자다가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 되고 말았어요. 우리 마지막 시대 때는요, 다 잡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혜로운 5처녀도 잤어요. 거기 신랑이 온다 하면서 안 왔어요. 자꾸 더뎌지니까 다 잤어요. 다 졸며 잘세. 그랬죠. 지혜로운 5처녀하고 깨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련한 5처녀만 자빠져 잔 게 아니에요. 다 잤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하고 잤어요. 뭐 이거 눈꺼풀 내려오는 걸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아무도 못 이겨. 받쳐줘야 돼. 그래도 안 잘라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 얼마나 이뻐요.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 잘라고 애쓰는 거 보면 그 최고 이쁘지 뭐. 기도하는 사람 같이 이쁜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어져 가고, 그런데 이 나중은 어떻게 될 건지, 나야 뭐 끝났지만은 앞으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정신 안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근신한다 이 말은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주의 안 하면 넘어집니다. 안 그래도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넘어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넘어졌다가도 발딱 일어나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넘어져 갖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도록 늘 조심하고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남은 속속들이 압니다. 어떻고 저떻고. 왜 자기를 몰라? 나도 저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나도 저럴 때도 있었고. 그러면 다 이해가 되죠.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면 다 이해가 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냐요? 마지막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 모든 현상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마지막이 가까워진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 속에 내가 정신 차려야 하면 내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때가 악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살기는 편한데, 살기는 편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편리와 평안은 전혀 다릅니다. 그전에는 불편했지만 평안했지. 지금은 편리하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편리하면 할수록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파수꾼처럼, 그죠? 시내가 도시가 불났는데 소방관이 잠들어 있다면 사람들 누굴 탓하겠어요? 소방관 탓하지 않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졸리지. 다른 사람 다 자더라도 집사님 깨어 있어야 되고, 집사님 자더라도 권사 깨어 있어야 되고, 권사 자더라도 장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장로 자더라도 목회자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목회자도 누구 탓할 게 없이 자기도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쉬운 거 아니잖아요. 서로가 격려해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한다 이 말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두가 포함된 우리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 집이죠. 아까 최순덕 집사님이 자기는 제일 큰 집에 산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네.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지.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전부 적어도 몇백 평에 살고 있어요 지금. 기죽을 거 하나도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집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 집에 살아야지 누구 집에서 살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평생, 그죠? 아버지가 자녀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남매 키울 때 아버지가 자녀 책임지는 거지 뭐.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오는 자녀를 책임지지 않겠느냐고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도 뭐 저 사람들보다 뭐 말씀 적게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바르게 알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믿음이 딱 서게 돼요. 믿음 딱 서면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요 정말 복 받는 사람 돼야 돼요. 복 받는 사람. 그럼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도 유혹하고 그럴듯한 말로도 회유하고 때로는 막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이야기를 하면 최아무개 집사 생각을 늘 해요. 최아무개 집사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이렇게 말해도 알아요. 3살짜리 딸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쫓아와가지고 내 허리띠를 잡고 목사님 딸이 없어졌어요. 키도 작은 여자가 그렇게 힘센 건 나 처음 봤습니다. 혁띠를 딱 잡고 매달리는데 내가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를 끌고, 그때 내가 봉고차 운전하고 다녔는데 성남동 파출소, 홍도동 파출소, 용전동 파출소 다 다니고, 애기 찾느라고 3살짜리 딸내미 몇 시간을 고생했는데요. 나중에 걔가 마실 가갖고 옆집에서 겨우 왔어요. 자, 그래도 다 소용도 없었어요. 이렇게 그 우는 사자는 새끼 잃은 암사자를 말하거든요. 숫사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성도 애기 엄마는 이렇게 힘이 세고 정말 막 뭐 눈이 확 돌아갔는데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야, 엄마의 그 위대함. 근데 사자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새끼 잃은 사자, 그 손에 걸리면 나만 하는 거 없어요. 그처럼 사단은 새끼 잃은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나만 할 게 없죠. 또 안 그러면 광명한 천사처럼 누구든지 속죠. 제가 간혹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집사람 언니 암이 걸렸었는데 그 이웃집에서 집 팔아가지고 집 팔았는지 전세돈을 뺐는지 그래가지고 치료비를 대줬어요. 결국은 그래도 죽었습니다마는 그 자녀들이 조폐공사로 들어가고 다 잘 컸어요. 지금까지 그 이단한테 다 돈 갖다 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잘못됐다 말해도 뭐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래도 우리는 흉내는 내봤죠. 이렇게 돈도 걷어 가지고 조금씩 전해주기도 뭐 하곤 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뭐 집을 팔아 가지고 수술비를 줬다? 그거는 참 뭐 어렵죠. 광명한 천사 가장해 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참 그 뭐 내 책임도 크죠. 바르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믿기도 전이었기도 하고 믿자마자였기도 하고 그 후에 어쨌든 이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첫째 뭐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고 두 번째는요 고난도 이겨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유명하죠. 폴리캅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제자가 그 집행관이었어요. 나이 먹은 폴리캅 할아버지죠. 제발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안 믿는다 하고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어요. 86년 동안 이 사람이 86살이었어요. 폴리캅이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겠소?
그러면서 스스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서마나 교회 담임 목사였었어요. 폴리카비. 저는 터키를 오래전에 가봤습니다마는 노예에서 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어요. 투르키예죠. 투르키에도 우리 동이족과 같은 피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나라라고 그러는데 6.25 때 병사 파견해서 형제나라가 아니고 실제는 돌궐이라는 족속입니다. 우리나라 옆에 살았어요. 만주벌판에 돌궐족이 있었어요. 돌궐족이 터키까지 가서 터키를 정복하고 지금 살고 있어. 투르키에는 돌궐의 터키 발음이 투르키입니다. 진짜 피가 섞인 거죠, 이제. 일본도 우리 피가 섞이고 뭐 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게 7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뭐 나우디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있어요. 뼈다귀만 서 있어요. 기둥만. 그렇지만 폴리카비 지켰던 그 교회 서머나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럴 수는 없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거기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헌신작처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요.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온전해지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이 보시고 그래 잘했다, 잘 참았다, 잘 이겼다. 정말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그런 어려움 고비고비를 이겼을 때 그때 그죠? 아내가 가정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잘 참아주면 나중에 다 칭찬받지 않겠어요? 음악가 맨델 존스, 유명한 맨델 존스. 제가 권태호 집사님 모나리자 그림 알죠? 모나리자 그림의 그 여자는 이름이 뭐예요? 잘 몰라요? 괜찮아요. 뭘 뭐 다 알 필요가 뭐 있어. 박인혜만 알면 돼. 응? 그래 괜찮아요. 그냥 알려주려고. 박인혜 미소보다 훨씬 못해. 얼마나 인혜 집사는 이뻐요. 근데 눈썹이 없잖아, 눈썹. 그죠? 왜 눈썹이 없어요? 그것도 모르지? 안 그렸어요. 눈썹 그리는 거 하나 갖다 줘요. 그게 아니고 그때 미녀상은 이마가 넓은 사람입니다. 이마가 넓게 보이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눈썹이 없어야 돼요. 그 눈썹을 안 그린 거예요. 이마. 그러니까 미인상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양귀비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별로 안 이뻐요. 통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삐쩍 마른 사람이 미인으로 여겨질 때도 있고 키 작은 사람이 미인일 때도 있고 통통한 사람이 미인일 때도 있고 눈썹이 없이 이마가 넓은 사람이 미인으로 취급한 코가 높은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는 코가 조금 높은 사람이 미인이었어요. 그 5조입니다. 5조. 그림 한 장에. 모나리자. 세계에서 최고 비싼 그림. 근데 이태리어로 모나는 결혼한 여자를
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름이 리자죠. 결혼한 여성 리자의 그림입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은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뭐 하려고 그랬나? 응? 맨델 존스. 이거 음악가예요. 맨델 존스의 할아버지. 무슨 맨델 존스인데, 이 사람은 꼽추였어요. 꼽추. 덩어리가 이렇게 굽어서. 근데 어느 날 한 여성을 보고 반했어요. 아마 박인혜 집사처럼 이뻤던가 봐. 다 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할 줄 몰랐어요. 대시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 자매가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럼 알죠. 당연히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꼽추가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서 자기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꼽추 덩을 나한테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고 보니까 내가 꼽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가 마음을 열었어요.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 다 등에 하나씩 짐을 지고 있죠. 여러분이 질 짐을 누군가가 지고 있다는 거. 그 짐을 진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내 짐을 저분이 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열리죠. 좋게 보면 다 좋은 겁니다. 안 좋은 눈으로 보면 다 안 좋은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눈으로, 그 아름다운 눈으로 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선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